할렐루야. 한 번도 서로가 뵙지 못했고 본지 못하는 그런 사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이렇게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또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게 하셨으니 하나님 저를 보내신 뜻이 있는 줄 믿고 또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만남이 짧은 3일간의 만남이지만 저를 통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또 이 시대에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곳에 한미언약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 교회 지체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진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실 일들을 다 이루기를 바라요. 우리 대학생들이 특송을 하는데 마음이 뜨거웠어요.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다. 믿습니까?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현실은 희망이 없어 보이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이 청교도 신앙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지금은 이제 미국이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닌 것을 여러분이 아시죠? 기독교 인구가 지금 49%도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제 선교지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인들을 이곳에 보내시고 한인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다. 요즘과 같으면 저 찬양을 조금 바꿔야 됩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다. 그런 게 아니라 참된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다. 목사로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때로는 희망이 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뜻을 안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신이 이 땅에 참된 교회가 되고 또 여러분이 속한 이 교회가 이 지역뿐만 아니라 미주와 북미와 그리고 세계에 정말 희망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비록 땅을 밟고 살지만 우리의 본향이 하늘에 있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니 영이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각자의 심령에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우리가 이 집회를 통하여 맛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또 이 시대의 하나님의 교회로 정말 이 시대와 이 땅에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각자가 세상에 희망이 되고 복음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세우신 이 교회가 어떤 역사를 가져왔는지 모르지만 이 시대에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일 동안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 준비한 말씀을 정하게 하실 텐데 이 말씀들이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며 그들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남은 생애를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사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미국 달라스에서 아주 영향력 있게 목회를 하시던 크로스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2002년도에 93세로 소천하셨으니까 지금 12년이 넘었죠. 이 목사님이 아주 복음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지역에 목회를 하시는 중에 그 지역에 큰 재물을 가지고 있는 부자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을 찾아와서는 목사님께 간청을 했어요.
자신이 병이 들게 되었는데 의사가 이 병을 아무래도 고치지 못해서 자신이 아마 곧 죽게 될 것 같다고 목사님을 익히 여러 이야기를 들었는데, 목사님께서 저를 위해 한번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혹 내가 나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찾아왔다. 그리고 만약 목사님 기도로 제가 낫게 된다면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예배도 하고 예물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살겠다. 그렇게 정말 간청했었어요. 생전에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던 이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그렇게 간청하니까 목사님께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이 돌아갔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사람이 나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그 질병에서 낫고 10년을 더 살았어요. 그런데 자신이 병이 낫게 되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도 하고 남은 생애를 그렇게 섬기겠다고 약속했는데, 병이 낫고 나자 한 번도 교회 온 적이 없고 그리고 한 번도 예배를 드린 적이 없고 하나님을 위해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고 나서 그 가족이 다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가족들이 목사님을 다시 찾아왔으면 목사님께 간절히 부탁하기를, 목사님 예전에 10년 전에 목사님의 기도로 이 사람이 나았었는데 목사님과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죄송하지만 목사님 이 사람의 장례 예배를 좀 부탁합니다. 가족들이 간청해서 목사님이 많이 고민하시다가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의 장례식에 가서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전하셨냐면 이사야 55장 5절에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나아오라. 목사님이 장례식에 그 메시지를 준 것은 죽은 그 망자를 위한 메시지가 아니고 가족들을 위한 목사님의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들을 잘 붙잡으면 우리 인생이 새로운 차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어요. 인생에 뿐만 아니라 신앙에도 기회가 있어요. 인생의 기회가 날마다 오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한평생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기회, 하나님을 만날 기회,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기적을 맛볼 기회가 늘 날마다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간절히 원하시고 예비하신 그 기회들을 우리가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크게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새 인생을 사는 그런 축복이 오게 됩니다. 저는 몇 해 전부터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공항에서 저를 만난 집사님이 목사님 사진보다 굉장히 꽤 젊어 보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사진을 보았는지 모르겠지만 본래 저 머리가 희끗희끗했습니다. 근데 염색으로 좀 가려서 지금 나이를 좀 낮췄어요. 네, 몇 해 전부터 저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간절한 열망을 주셨어요. 어떤 열망이냐면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주님 만날 때 가깝다. 머지않아 곧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보다 이 모습보다 더 온전하게 그리고 더 간절히 그리고 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는 그런 뜨거운 열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목사가 된 지는 이미 꽤 오래됐지만 아마 그런 열망을 갖고 난 뒤로부터 이전과 다르게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새 인생을, 새 사역을,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영적 은혜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연세들이 얼마나 됐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반수 이상은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결코 많지 않는 분들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이 어떻게 이렇게 빨랐지? 라고 생각이 드시는데 앞으로 살아갈 날은 더 빠를 겁니다. 시간은 똑같지만 아마 느낌은 더 빠를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이대로 사시면 하나님 만날 때 여러분 정말 괜찮겠는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지금처럼만 산다면 전혀 부끄러움 없이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겠는지요? 여러분이 그런 고민과 그런 깊은 묵상과 간절함으로 남은 생애를 사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여러분을 만나주실 기회들, 특별한 은혜를 체험할 기회들, 혹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할 기회들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 집회를 준비하고 오면서 제게 간절한 바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그동안 제게 주셨던 또 제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들을 참 쉬지만 남을 때에 이곳에 이름 모를 얼굴 모르듯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집회를 준비했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집회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집회를 하면 은혜가 되기 때문에 마음이 좋아요. 그러나 그 마음은 오래 가시면 돼요. 목회를 해보지만 우리 성도들이 집회 이후에 그 다음 주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고요. 점점 페이드 웨이 해가지고 3개월이면 약발이 다 떨어집니다. 근데 그런 집회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 집회는 그냥 feeling good이 아니라 정말 finding God,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여러분이 새롭게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집회의 주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굉장히 많은 갈등 속에 이 주제를 하나님 주셨는데 제 마음에는 더 본질적인 얘기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올해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첫 주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 거듭났습니까? 당신 정말 복음을 합니까? 당신 정말 복음을 믿습니까? 정말 복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런 메시지를 지금 간절히 전하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전하고 싶은 열망이 컸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묻기도 했어요. 목사님 제 마음속에 자꾸 이런 마음이 좀 드는데 말씀의 방향을 잡기 위해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은 다 있는지요? 자, 이러다가 질문을 전화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본질적인 것들은 잠시 우선 내려놓고 이번 집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약속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고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주셔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제 성경 구절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정했는데 그 말씀으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이게 안 나옵니까? 지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전에 한번 확 서치를 해야 됩니다. 제 말씀의 흐름을 미리 알고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지난주에 저희 교회 새가족반을 한 그룹 했는데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느냐? 라고 질문에 답한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예스였고 나머지는 다 못 간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초신자들은 한 사람이었고 나머지는 다 기신자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가는 확신이 없는 사람이 오늘 기존 교회 속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알고 내가 복음 안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하나님 나를 부르시더라도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 가운데 살지 않으면 언제 여러분에게 죽음이 다가와서 여러분에게 이 문제가 심각하게 마주해야 될 때가 올지 모릅니다. 지금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들을 나눌 텐데, 믿는 자에게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젊은 세대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금방 알아듣습니다만 이게 컴퓨터에 보면 플러그인을 해서 컴퓨터 안에 있는 유용한 프로그램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얼마든지 옮겨 사용할 수 있어요. 참 신비한 이게 물건이 이제 컴퓨터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온갖 정보와 동영상을 다운로딩해서 그걸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약속해 준 것은 그와 못지않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진실되게 믿는 자, 구원받은 자, 예수 안에서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에게 플러그인해서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능력을 다운로드 받아서 누릴 수 있다는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수명의 한계가 있고 능력의 한계가 있고 의의 한계가 있어요. 모든 한계 속에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맛볼 수 있느냐? 복음 안에 있는 자,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 그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플러그인 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다운로딩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그냥 잠자듯이 아멘이 아니라 나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멘으로 여러분이 화답해서 그것을 나의 삶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성경에 있는 모든 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문제들 가운데 또 우리가 극복하고 뛰어넘어야 될 그런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약속되어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요, 첫날 말씀은 제목이 뭡니까? 삶의 모순을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이 삶의 모순을 극복하고 사는 것과 모순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삶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모순이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원칙이 있는데 원칙대로 되어지지 않는 사회를 보면서 참 이 사회가 모순이다 그렇게 느끼기도 하고, 진리가 있는데 진리보다 거짓이 진짜처럼 통용되는 사회를 보면서 우리는 억울해하고 가슴 아파하는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때때로는 악인이 훨씬 더 잘 사는 것 같고 의인은 늘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고 그런 삶을 우리가 느끼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도 내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의문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금요 기도회가 끝나자 제게 아주 흥분이 되어서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제가 기도하던,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원했던 식당의 기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연찮게 되어진 이야기를 쭉 하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에게 기도 응답을 주신 축복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면서 곧 식당을 하게 되니까 목사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분의 말씀대로 식당을 오픈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온 교회 성도들이 가서 개업 예배를 드리고 축복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분이 그동안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비즈니스였기 때문에 그 비즈니스가 잘 경영되면 교회를 위해서 최선의 헌신을 하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어서 너무나 귀해서 정말 간절히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면서 식당은 점점 어려웠습니다. 심지어 이분이
새로운 메뉴를 만들어서 시도를 해보려고 새로운 메뉴를 만들 때 제가 밥을 다 먹고 저녁이 되었는데 늦은 시간에 목사님하고 전화가 와서 메뉴를 테스트 해달라 해서 제가 또 가서 한 그릇을 더 먹는, 그리고 그 메뉴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런 처절한 목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만에 식당이 망해서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그쯤 되면 목사가 저녁을 먹었는데도 1시간 안 돼서 또 새 메뉴 나오면 가서 테스트 해주고 기도해주는 큰 열정으로, 그리고 뭐 저보다 그 식당을 개업한 집사님은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 정도 그렇게 노력을 했으면 하나님이 좀 봐주셔서 잘 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도 되고 간증도 되고. 그런데 현실은 때때로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민 목회가 얼마나 어렵습니다. LA에서 이민 목회를 크지 않는 작은 교회 이민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정말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목양을 하는데도 목회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절박한 심정으로 40일 금식 기도를 하기 위해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하고 17일 만에 싸늘한 죽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아버지의 죽음을 본 자녀들이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평으로 젊은 시절을 살았어요. 사모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사모님은 소천한 남편의 시신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하는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기도로 하나님, 이 당신의 종이 받지 못한 축복이 있다면 자녀에게라도 허락해달라. 그렇게 마지막 기도를 하고 목사님을 장례를 치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목사인데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자기 잘 되어 보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 앞에 40일 금식 기도하고 작정해서 들어갔으면 결과가 어떻게 되면 좋을까요? 40일 기도 끝난 후에 목사님이 신령한 은혜를 받든지 목사님이 목양하는 교회가 새로운 변화가 생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간증도 되고. 그런데 목사가 40일 금식 기도가 올라갔다 17일 만에 죽었대. 이게 복음이 진보가 될 것 같이 보입니까? 생각에는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모순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유사한 모순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느끼기에 내 삶의 모순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그리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펼쳐주시지 않는 것 같다. 그렇게 느낀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삶의 모순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해, 손들을 위해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직도 자식의 모습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기쁘게 할 수 없는, 자랑이 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도 여러분 모순으로 느낄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삶에, 이 세상에 그와 같은 모순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시편 73편을 보시면 당시에 찬양대장이었던 믿음이 좋은 아삽이 있는데 이 아삽이 노래한 시편을 여러분 읽어보면요, 여러분 마음이 공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아삽이 경건하게 살았어요. 당대에 죄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이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은 다 가난한 것 같고 다 고난받는 것 같고, 그런데 아무렇지 않게 악을 행하는 사람은 얼굴이 번지르하게 잘 살고 심지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고, 그런 걸 바라보면서 얼마나 경상도 말로 속이 뒤집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거의 하나님에게서 떠날 뻔하고 실족할 뻔했다 그랬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인과 악인의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과연 어떻게 되는지 이 아삽이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마지막에 고백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복이라. 이게 그의 노래의 결론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악인의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사실을 그가 보았고 의인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셔서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 됩니다. 그런 노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런 신령한 믿음의 진리를 깨닫기 전까지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모순 덩어리였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모순이 가득한 세상에 삽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무엇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우리가 아삭과 같은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순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약속하고 있는지를 볼 때에 우리가 모순 앞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순을 당당하게 뛰어넘어 하나님이 예비한 신령한 세계로 나아가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이 부자가 되고 아주 창성하게 되었다고 본문은 시작합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이삭이 더 이상 그 지역에 살지 못하도록 쫓아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 블레셋 사람이 때로 몰려와서 이 땅에서 당신은 더 이상 살지 못한다. 다른 곳으로 가라. 그렇게 말할 때 이것은 마치 전세방에 살던 사람이 기한도 주지 않고 무조건 하루아침에 쫓겨나는 것과 비슷한 그런 황당한 일입니다. 가족들도 단촐하지 않았고 이삭은 많은 식솔과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한 가족이 이사를 한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사막지대에 살았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지역이 아무 곳이나 가서 정착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물을 찾을 수 있는 곳에 가야만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물을 찾아다녀야 했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어려운 때에 살면서 그가 할 수 없이 장소를 옮기고 우물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물을 찾았는데 또 그 땅에 살던 그랄 족속이 와가지고 우물을 막아버리고 또 쫓아냅니다. 그래서 또 본의 아니게 이삭을 빼야 됐어요. 그리고는 또 장소를 옮겨서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그 사람들이 이삭을 쫓아내고 그 우물을 메워버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몇 차례 계속되어지는 것을 본문에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삭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사는데 우리가 생각에 웬만하면 하나님은 좀 우물을 잘 사용하고 그곳에서 쫓겨나가지 않도록 지켜주시면 좋을 텐데 반복해서 그곳에서 이삭이 쫓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오늘 우리의 삶에도 신앙을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살지만 앞서 저희 교회 집사님처럼 기도하고 확신 가운데 식당을 시작했는데도 망할 수도 있고 문을 닫을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며 시작했지만 때로는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시며 우리에게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가 신앙적으로 그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디즈니랜드와 같이 모든 것이 문제없는 삶을 사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도전이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자에게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약속도 있지만 세상에 도전과 핍박이 있다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내가 성경 구절을 읽을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려주셔야 돼요. 집중해 주세요. 집중하지 않으면요 예배에 굉장히 방해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자, 성경 구절을 말할 때는 거의 들어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를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축복도 있지만 성경은 예수 잘 믿으면 뭐가 찾아온다고요? 박해가 있습니다. 여기에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 있는 이 한글 번역이 원문으로 보면, 한글 번역은 좀 애매하게 되는데 원문으로 보면요, 이런 번역입니다. 직역을 하면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 그래서 헬라어의 첫 번째 단어가 판테스예요. 모든 자는 강조점입니다. 그러니까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데 핍박이 없고 도전이 없습니다. 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제대로 믿는가? 사단이 나를 도전하지 않고 세상 속에 내가 아무런 도전이 없다. 뭔가 말씀과 다른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십시오. 오늘 이 시대에 특별히 지금 사단의 활동이 허락되어 있는 것 같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려면 엄청난 도전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려면, 그리고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살려면 우리에게 강한 도전이 찾아옵니다. 제가 마음속에 뭔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막 열정이 있는데 하나님 지금 막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걸 하시게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박해가 있겠다. 우리가 찬양 속에 보면 우리가 주로 은혜로 찬양하는 건데,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심이 찬양입니다. 후렴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후렴이 뭐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렇죠. 우리가 만사형통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내일 저녁에 좀 형통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만사형통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성도들이 만사형통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문제가 없는 모든 것이 잘 되는 그런 삶을 기대해요. 근데 우리 찬송을 해보면요, 잘 보십시오. 만사형통 전에